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술 취한 사람들처럼 어리벙벙하게 중언부언하며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흔들림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직시하여 삶을 바로 살기 위하여 기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며 그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가 이것을 알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것을 알라. 이 알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각 보는 것과 청각 듣는 것 또한 그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되고 경험한 것을 마음속에서 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고 인식한 경험과 배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옳고 그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어 입증하는 결정과 판단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징조와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현장, 그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요 현실입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의 6.8 강진 지진으로 3,000명이나 사망자가 나오며 세계 문화유산도 손상되고 지진이 흔드는 20초 동안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상이변, 지구의 온난화를 인하여 세계가 펄펄 끓는 것 같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폭염, 폭우, 폭풍, 태풍 모든 산불 등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한눈으로 보고 직접 피부로 느끼며 너무 많은 것을 체감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통곡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붙는 듯합니다. 자와 우, 동과 서의 진영의 갈등이 다시 한미일, 오늘 북러 중 대결의 결집장으로 온 세계 사상이 모두가 다 진영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 여하에 따라 바뀌는 현장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또한 마약과 폭력, 자기의 기분에 들지 않으면 흉기를 들고 아무나 찔러버리는 이런 흉측하고 참혹한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온 세계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내로남불입니다. 인간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금수부러지보다도 더 못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역겹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 지금 우리 앞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린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말은 잘합니다. 비평하며 나름대로 논조를 내어놓습니다. 다 맞는 것 같지만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맞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알고 술 취한 자와 같이 흔들림 없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이 아닌 실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도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현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종말로 한다고 종말론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리적으로 전천년주의다, 무천년주의다. 오늘 이런 모든 일이지. 오늘 천년왕국 있다 없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나 논조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종말로 한다고 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로, 논리로, 이론을 가지고 접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종교화 시킨 결과일 뿐입니다. 두 번째, 말세에는 고통하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 이 말은 극도의 맨 끝, 마지막, 최후에, 그리고 가장 가치가 없는 가장 작은 이 말은 끝, 마지막, 끝, 마침내. 그래서 이 끝은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모두가 끝, 맨 끝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되는 생활들이 이제는 마지막 지점이 맨 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헤메라, 날입니다. 즉 마지막 날이라. 말세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도덕적인 부패가 크게 따르고 기롱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부패 정죄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 이 기롱하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들입니다. 기롱하는 자, 즉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조소, 비웃음, 조롱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 즉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조롱하는 자, 즉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기롱하는 자는 모두가 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즉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고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나와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하나가 실제가 등장실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인구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온 세상 나라가 만국이 모두가 다 공안 질서가 불안합니다. 모두가 서로 적대시하고 싸웁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 통치의 권력을 한몫에 쥘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그 모든 힘과 권위를 붙잡고 자기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났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그 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때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진노로 모든 것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입니다. 끝에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합니다. 맨 끝에 멸망은 사망, 그 사망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살려야 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깨어보고 알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부활이며 심판이며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놓치고 잊어버리면 종교인이 되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데 이 고통한다. 이 고통이라는 말은 어렵고 곤란한 힘든 또 두 번째 다루기 어려운 난폭한 위험한이라는 뜻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자기 이익에 인간관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고통과 고난의 때입니다. 이 고통의 때는 너무나 어렵고 다루기 힘들어요. 어렵고 난폭하고 난감해서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살인이나 흉측한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천재지변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오늘의 현실은
일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고 나면 대서특필하는 현실로 정말 어렵고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옛날에는 저 멀리 남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내 일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임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피해가 없고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처하여서 이 현실을 이기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눈치를 보고 살아가며 좌불안한 시대입니다. 하물며 남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식구가 원수인 원수와 함께 사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전에와 같지를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정말 이런 고통의 때 사회 풍조의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모두가 다 붕괴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복용, 폭우, 오늘 이 많은 산불 이런 모든 일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끓으면서 모든 고기의 어군들이 이동되어지고 바꿔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그런 때가 세 번째 때가 이르르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시간입니다. 시점입니다. 순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르리니 이른다는 말은 들어가다 이르다 말입니다. 절박하다 다급하다. 절박하고 다급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그 시간이 순간적으로 절박하고 다급하게 이른다. 다가온다는 말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세에 마지막 끝날에 고통의 때가 이럴 때에 그 고통의 곧 도래가 되어졌다. 그 고통의 때가 곧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방탕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을 때에 뜻밖의 그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려고 말씀하고 덫은 몰래 잡기 위하여 숨겨놓은 덫입니다. 그 덫에는 걸리면 죽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뜻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다면 즉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곧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정신 차립시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확정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두 눈 부릅뜨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어리멍텅한 술 취한 자같이 말로만 중언부언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지금도 예수님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빨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고통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곳곳의 지구촌에서는 아비 규환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 믿음으로 깨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맨 마지막의 끝에 가까이 다다라서 고통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인식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여 깨어 있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말만 이론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 안식일에 주님이 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